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신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나타납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지요. 그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 같고, 왜요? 내가 경험한 일이니까. 그리고 그 어떠한 시련도 잘 이겨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게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무튼 이 사건을 보게 되면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고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있는 것을 제자들이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야기하죠. 이것이 너무 좋아서 여기 있으면 좋겠습니다. 초막셋을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내려가자 라고 이야기하시죠. 내려가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서 영광급 모세와 엘리야 가운데와 함께 계시고 영광 중에 빛이 나고 또한 하늘로부터 구름 가운데에서 소리가 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이 말씀이, 이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거죠. 물론 이 사건 자체만 보면 예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신 것인지 잘 드러내고 있지만 이 사건을 둘러싸고 있는, 즉 이 사건 전후에 일어난 중요한 일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16장에서 읽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이것은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깨닫게 해주신 것이고 베드로를 고백하게 한 것이죠. 근데 그 다음에 바로 어떤 사건이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바로 걸려 넘어집니다. 바로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해놓고, 물론 성령님의 깨달음에 의해서지만 고백해놓고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넘어지더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실패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창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셨고요. 그렇죠?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경험했다시피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 하는 것. 비단 이 사건뿐만 아니었을 거예요. 그 이후에도 그러한 시도들이 계속 반복될 정도로 예수님은 세상적으로 성공을 거뒀고 인기를 얻었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자들은 뿌듯해하고 있었겠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그 흐름을 타지 않으시고 갑자기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신다.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십자가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제자들은 절망하죠. 이건 아니라는 것이, 이건 실패라는 것이죠. 실패 두려움이, 그림자가 다가오는 것 같이 느껴지죠. 그때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러한 사건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중요한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함께 올라간 제자들, 특히 그 3명,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대표적으로 앞서 시험에 든 사람이잖아요. 즉 이 사건이 주는 의미가 뭐냐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이 새벽에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이 고난과 예수님의 고난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리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라고는 실패의 자일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는 어떤 그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의 그 모습은, 그 행적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정 가운데. 예수님이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구름 속에서 나타난 말씀대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그의 행동들을, 그가 걸어가는 여정, 또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기뻐한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사건인 것이죠.
그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이 고난의 자리로 가야 되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세상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실패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뭐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사건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서 그 제자들에게 보게 하심으로 경험하게 하심으로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과 실패의 자리가 반복해서 나타나죠. 때로는 가만 돌아보면 내 인생은 실패만 한 것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결과가 아니라 그 나타난 형태가 아니라 내가 살아간 그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 뜻에 따른 것이냐 아닌 것이냐. 하나님 뜻에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다가오고 실패의 열매를 겪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많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결과인가 아닌가라는 것이죠. 세상이 보기에는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실패자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결과라 그 과정 속에 있다라면 그것은 뭐예요?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그 과정 속의 하나라는 것, 결과라는 것, 그것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왜요? 실패하면 우리 믿음이 흔들려 버리거든요. 실패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다음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좋은 결과가 아니라 좋지 않은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보기에도 나도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나쁜 결과가 오면 우리는 그 걸음을 멈춰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의 말씀이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그 순한 예고가 실패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길이다. 이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보여주고 계시고. 그 다음에 나타난 일이 뭐예요? 그 다음에 나타난 일이 귀신 들린 아이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이후에 또 예수님께서 두 번째 순한 예고를 하세요. 두 번째 순한 예고. 이 변화산 사건 다음에 두 번째 순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즉,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느꼈을까요?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22절과 23절 읽겠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매우 근심하더라. 자, 여기서 표현이 좀 달라집니다. 이해는 했어요. 앞에 순환 예고에서는 격렬한 반대예요. 그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건 실패다. 그렇게 말하는데 변화산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맞겠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구나라지만 그래도 어때요? 싫은 건 싫은 거예요. 그렇죠? 어려운 건 어려운 거예요. 안 그랬으면 좋겠는 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매우 근심하는 거죠. 이해는 했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하니까 근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앞에와는 전혀 다른 건 아니죠.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건 아마 좀 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과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19절과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하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물론 이 말씀은 귀신 들린 아이에 대한 치유 문제에 대해서 제자들이 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손길이 가해서만 했던 그 사건. 왜냐하면 제자들은 앞서서는요, 앞서 파송 받을 때는 분명히 10장에서 충만한 믿음으로 귀신 쫓아내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은 못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더 가까이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예수님의 순환 여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반대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느냐? 이것은 믿음이 적어서라는 것이죠. 믿음의 문제이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믿는다면 그러한 순환과 어찌 보면 실패, 죽음과 두려움의 자리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순환 예고에 대해서, 순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닫는 것과 또한 거기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반응이 나오게 되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믿음을 약할 때에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을 때에는 그저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판단, 나의 판단, 보이는 그것만 가지고 모든 것을 결정지어 버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어쩔 수 없는 한계라고 보기보다는 믿음이 약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믿음을 주시옵소서라는 것이죠. 그러면 나에게 벌어지는 일들,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게 되면은, 그 믿음을 갖게 되면 나타나는 결과들이나 현상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내 믿음의 삶이 아니라 그럴지라도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거기에 아멘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시고 이 또다시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셨는데, 여전히 뭐예요? 이해는 하지만, 예수님 말씀이 맞지만 그래도 이런 일은 안 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일을 안 겪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제자들의 반응이고 우리의 반응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꾸짖지 않으셨어요. 이해하시죠? 베드로의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뜻 생각하지 않냐고, 인간의 사단의 뜻만 생각하는구나라고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셨는데, 이 상황 속에서는 그 약함도 인정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도 또한 볼 수 있는 것이죠. 왜요? 아직 몸으로는 체득하지 않았지만, 몸으로는 반응 안 하지만 어느 정도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겨자씨만한 것이 내 안에 심겨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산을 옮긴다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예요? 내 자신을 내가 바뀌어지는 것이잖아요. 바로 그러한 의미가 오늘 17장에는 담겨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왜 변화된 사건이 있겠냐? 물론 시간에 따라, 흐름에 따라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변화된 사건 앞뒤에 있는 이 상황들을 이해하면 왜 굳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변화된 사건을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셨을까?
그렇죠? 모세처럼 아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위에서는 천둥 번개가 막 치고 구름이 모여 있고 막 이러한 사건을 보여주면 더 기적적이고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터인데, 위에는 이러한 변화산의 놀라운 사건들이 있지만 산 밑에는 믿음 없는 현실, 이러한 것들을 여실히 보여주심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통해서 너희의 믿음이 조금이라도 더 심겨지라고, 깨달으라고 제자들을 특별히 불러서 그 믿음의 씨앗을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항상 변함없이 있는 것 아닙니다. 세월에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쇠약해질 때도 있고 사라질 때도 있고요. 마치 제자들이 전에는 귀신도 쫓아내는 믿음의 충만함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한 것처럼, 또한 예수님이 첫 번째 순환예고를 하셨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격렬히 반대하면서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했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있었지만 지금은 어때요? 그런 일이 겪고 난 이후에, 변화산 사건을 겪고 난 후에는 근심하더라라고, 갈등하더라 라는 그러한 변화가 있듯이 우리에게는 계속적인 믿음을 구하는, 또한 믿음 가운데 있는, 믿음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훈련들과 간구와 거기에 대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항상 기도할 때 놓치지 마십시오. 현상에 대해서, 내게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게 내 현재의 일이니까. 그러면서 또한 우리가 놓치지 말고 간구해야 될 것은 뭐예요?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러면 이 사건이, 이 일이 어떤 뜻에 있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더 나아가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가 분명히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너무 자신하지 마십시오. 열리게 된다 할지라도요, 근심하는 경우가 많은 게 우리들이지요. 그것도 인정하시고 또한 기다려주시고 더한 믿음으로 더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 잊지 마시고, 이런 믿음의 기도를 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아 주시고 우리의 믿음에 또한 없음도 안타깝게 여기시는 주님, 때로는 꾸짖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증거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한 내 자신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알지만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우리 가운데 있고, 그러한 연약함 가운데 주의 뒤를 따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도 꾸짖지 아니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또한 믿음으로 함께 해주시는, 믿음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게 해달라고, 그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믿음으로 힘을 얻게 해달라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때로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주의 사람들,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